인사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 사랑을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다시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4,000년 동안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 일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해서 우박도 내리게 하고 지진도 일어나게 하고 또 막 그 어떤 눈이 깜깜해서 눈을 보이지 않게 해가지고 뭐예요? 그들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범죄하면 어떤 때는 막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일반 사람들을 뭐냐면 제거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원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죠. 또 586년에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주시켜서 그들에게 뭐냐 고난이라는 70년의 고난이라는 포로 생활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헤미야,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재건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서 그분이 직접 통치하시는데 33년 동안, 뭐 30년 동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못 듣는 자를 듣고 듣게 하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수많은 기적, 오병이의 기적도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쭉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예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잖아요. 왜요? 우리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로 없으신 하나님이 오지 않고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도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좀 내게 옮겨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면하고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우리 모든 죄를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그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나라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강력한 성령 임하면서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도 성령을 통해서 아들도 성령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능력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디어 성령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또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놀랍게 하고 제자들이 도망가던 사람들이 뭐냐면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지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혜사 곧 성령께서 오셨는데 이걸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한 거예요. 어디서 말씀했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분명히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톤 터치를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그 다음 예수님이 사역을 끝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그렇게 이렇게 바톤 터치가 되어져서 지금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옛날에 우리 홍순걸 집사님이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서
목사가 가장 듣기 싫은 말, 저주스러운 말이야. 성령 없이 목회하라. 그 말 들은 적 있었어요? 네, 들은 적 있지요? 성령 없이 목회하는 게 가장 불행한 거야. 가장 일어난 거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력으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막 발동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일하기 시작하면 막 생각지도 않는 일들을 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이 이끌어줘야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이 이끌어줘야 전도도 할 수 있고요. 성령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없이는 아무 역사로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보통 고집이 세지 않잖아요. 절대로 안 바꾸죠. 그죠? 얼마나 안 바꾼지 몰라요. 징그럽게 얘기해도 징그럽게 말 안 듣지. 그죠? 왜? 성령이 역사해야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사로잡아야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잡아야 누구에게 복음 전할 수 있고,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한계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옳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인데, 예수님께서 첫째 나는 보혜사, 다음에도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라클레토스인데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보호자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말은 잘하신대요. 어린 영혼들은 뭐예요? 자기 부모님이잖아요. 그죠? 또 어느 정도 성장이 커서 그래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으로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보호자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우리 안에 거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 전하게 하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을 고치시고요, 또 밥도 먹여주시고요,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요,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요, 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원수를 물리칠 때 힘과 능력은 성령이 내 안에서 도와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또 따라합시다. 성령이 여기 계시고, 성령이 내 옆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다시 한번 시작. 성령은 어디 계시고, 성령은 어디 계시고, 네, 옆에 계시고. 그것도 못 따라해요. 따라 시작. 성령이 여기 계시고, 성령이 옆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아멘. 성령이 안에 계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고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고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요? 엄마 없는 애들이 제일 불쌍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그러잖아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파가지고 뭐 하면 애들이 무슨 옷부터 그냥 깨재재하고. 근데 왜 또 그런 애들 불쌍히 여기지 않고 왜 괴롭히고 때리고 막 무시하고 막 그래요. 아멘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제일 불쌍한 게 그런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평생 살아가면서 상처와 아픔과 그늘이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여러분 좋겠네요. 시작. 고아가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장모님이랑 평생을 같이 살다시피 했어요. 진짜 몇 년도 떨어지지 않고
다른 형제 자매들은 일찍 분가해서 다 떨어졌는데 평생 같이 살다가 이제 요한원에 갔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난 진짜 고아네 그러다. 여러분 인간적인 고아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아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계셔서 여러분 아픈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우리 성도 집사님 드라마틱하게 찬양을 준비했잖아요. 주제가 쫙 있었잖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밖에 없네요. 이 탁하는 주제가 쫙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내가 묵이셨잖아요. 찬양을 너무 열심히 따라해가지고. 여러분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감사에 너희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려라 에바다 아멘.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고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돕겠어요? 주님이 돕는 거예요. 성령이 돕는 거예요. 그분 살아계셔서 전지전능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근심, 염려, 걱정할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탁 나와서 주님 나 살려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안 되는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세상 고아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더 불쌍한 건 영적인 고아예요. 영적인 고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갔는데 보니까 지옥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거기는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구더기도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괴로움만 있는 곳이 지옥인데 여러분 이걸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고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버리지 않는다. 내 너를 버리지는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상 부모도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그죠? 세상 부모는 날 버려도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영적으로 경황하지 말고 고아같이 살지 말고 전능하시고 부하시고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눌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근심이라는 때로는 내 앞길이 캄캄한 터널 같은 그런 것 때로는 내가 막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것 이런 터널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터널 밖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보다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여러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또 이롭지 않게 하고 혼자 살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시작. 내가 더 빠르구나.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요한복음 16장 8절 마우스는 안 돼요? 자, 제가 읽을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와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깨우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반드시 해결되고 죄의 결과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일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죄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지만 죄에 대해서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 그분이 생명이고 부활이고 그분을 믿으면 죄에서 다 용서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에서 우리는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행위 때문에 지옥 가는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우리 행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우리가 와서 깨닫게 해주시죠. 야,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망치겠구나. 우리 가장 후회하는 곳이 어디서 후회합니까? 병이 갑자기 건강하다가 병이 따가가지고 당신은 몇 달 못 삽니다 할 때 가장 후회스럽게 인생이 막 한숨을 쉬고 잠도 못 자고 난리 나잖아요. 왜 그러냐? 제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버림받았다나 죄를 다 청산하고 갚아난 후에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용서하고 그분이 살아나서 그분에게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지성을 초월한 영적인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그 교수님이 한국의 지성 중에 대표적인 지성이었는데 지성에서 영성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딸이 암 걸렸을 때 그가 다시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지성으로 해결 안 되는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모든 지성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야 지성보다 또 확실한 게 영성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들어 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요 영적인 세계를 보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설교를 듣거나 또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 나가거나 예수님이 살아서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1등 해도요 뭐냐면 성공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공부를 1등 해도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성경 많이 지식을 가졌다 해도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또 그 성공을 유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공을 향해서 가잖아요. 성공을 향해서 가는데 결론은 뭐예요? 성공한 사람들 다 뒤에 보면 다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 성령의 역사를 통하면 1등하든지 꼴찌하든지 성령께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 선교사들 모두 쫓아내고 막 성경도 불태우고 교회도 불태우고 덩치아웃핑이 그렇게 했대요. 중국에서 기독교는 이제 장사 지냈다 덩치아웃핑 얘기를 해서 이제는 야 공산화가 다 되고 기독교는 완전히 말살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데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출판되면서 공산당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중이라는 여자, 예수 잘 믿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600명 정도 되어지는 감옥에 갇혔다고 해요. 근데 이 여자는 뭘 받냐면 불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걸 주체하지 못하니까 그거 막 살벌하잖아요. 여자들이 또 싸우면 남자들 더 무섭잖아. 물어, 흔들어, 다 빼. 그래가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막 물고 이러는 재수가 있는 가운데 이 중이라는 여자가 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몰래 들어갈 때 이쪽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계속 밤마다 10시간씩 노동을 하고 밤에 잠도 안 자면서 성경을 써가지고 그 600명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소금으로 만나게 하고 막 기도 모임도 갖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시간이 흘렀는데요. 600명이라는 사람이 다 예수 믿었대요. 아멘. 그게 해봐요. 아멘. 한 여자가 성령을 받고 뒤집어지니까 600명이라는 그 교도소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이쪽 저쪽에서 막 기도 소리가 나오고 찬송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처리할 거냐 다른 데로 옮겨버릴까 했더니 옮기면 큰일 난다. 이 불받은 사람들이 다른 교도소 가면 거기에도 다 예수 믿게 되어져서 큰일 납니다. 전전긍긍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왕좌왕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추방하고 선교사는 추방했지만 성령은 추방하지 못했다는 게 결론입니다. 중국이 우리가 최근에도 가봤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체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방인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 드린다? 이건 잘못하면 감옥 가는데 관광지니까 참아준 거고, 그러니까 거기 허락을 받고, 미리 허락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가서 말씀 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와가지고 문 열어보고 우리 문 닫고 문 열어보고, 그래서 우리를 감시하는 그런 체제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한 2%였었다고 해요. 코로나 전까지는 2%.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1%대로 됐는데 그게 뭐라고 해요? 1억 4천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난 핍박과 하고 막 그 선교사를 다 쫓아나고 그래요. 장가게만 가도 거기 중국 사람들, 한족인 중국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독보들 있지요. 연변에 있던 독보들이 사법박 이런 것 때문에 막 흩어져서 왔는데 거기 한인교회가 있는데도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참새와 같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참새 알죠? 이렇게 멀리 날지도 못하고 맨날 소리만 지르고 그러잖아요. 참새와 같은 사람. 근데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독수리 같은 사람이에요. 독수리는 바람을 이용할 줄 안돼요. 네. 바람을 이용할 줄 아는 게 멀리도 가고 막 극강화해가지고 뭐예요? 뭐 잡을 때도 막 잡아가지고 막 큰 뭐 날갯짓 해가지고 그냥 올라가가지고 막 우적우적 씹어먹고 독수리 왕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참새가 아니고 독수리인 줄로 믿습니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독수리인지 참새인지 시작. 빨리. 다 독수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독수리같이 날개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한번 볼까요?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셨어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뭘 갖고 선물을 갖고 와요. 선물을 갖고 오는데 성령을 갖고 오는데 그걸 뭐냐면 다른 말로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는 계시의 은사가 있대요. 계시의 은사. 이 계시의 은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또 아주 지혜로운 사람 있잖아요. 보면 어른들이 공부를 안 했는데도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 이 지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또 지식의 은사, 잘 가르쳐가지고 배워서 잘 가르치는 그런 은사도 있는 겁니다. 지식의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저게 성령인지 악한 영인지 분별해가지고 그건 성령이 아닌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이 계시의 은사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은사를 갖고 있고, 또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지식의 은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의 영이 어떤 영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 역사가 분명해요. 또 분별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영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 말을 잘해야 안 해요. 미끈하게 잘하지요. 거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는 사람이 안 넘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분별하면 안 넘어가지만 분별 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시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또 계시의 은사인데 발성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언의 은사, 그죠? 또 방언 통역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이것을 발성을 통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사가 그래서 이런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권능의 은사가 있어요. 권능의 은사. 이건 막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안 되는 것도 믿습니다. 믿음을 주셔가지고 뭐예요? 그 사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거지. 그죠? 믿음의 은사. 중요한 것은 병 고치는 은사. 아멘인가요? 우리 저 박순천 집사님이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빨이 아파서 이빨을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래요. 속으로 교회 좀 그것도 고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 요즘 치과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마음 싹 움직이는 게 뭐냐면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뭐 이빨이 충치가 네, 났어요. 한 충치? 달은 충치 있다 소리 듣고 한 달 안에 났어요. 어느 날 충치가 바뀌어졌대요. 이거 보통 실력 있는 거야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런 분한테 갈까 말까 하지 않고 나한테 기도한다는데 에나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기도했더니 어느 날 목사님 내가 또 막 그 한국말로 기도했더니 목사님 방언으로 기도해주세요. 요구 조건도 많아. 그래서 막 방언으로 하다가 뭐 했는데 하여간 기쁜 소식이 있다고 그래. 도대체 기쁜 소식이 뭔가 해서 전화통화를 했더니 이빨이 시린이가 싹 났어요. 시린이가. 거짓말같이 아주 싫어가지고 양치질 할 때도 그렇고 네. 찬물 먹을 때도 그렇고 너무 힘들었는데 시린이가 아주 깜짝같이 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딱 생각하면 병원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줬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런 능력 없으면 빨리 다 병원 가야 돼요. 네. 그런 믿음 없으면 병원 가서 빼든지 고치든지 해가지고 살아서 불편 없이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능력 행함의 은사. 능력 행함 은사는 성령이 막 각자 나눠져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가 나눠주는 거예요. 유익하기 위해서. 아멘. 은사를 다 받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시작. 12장 6절부터 8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성기는 일은 성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임하면요, 막 다른 사람에게 막 우물절하고 싶고요, 궁금하고 답답한 거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풀어주고 또 예언해주고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은사도요, 다 뭐냐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전도가 가능해요. 또 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손이 커가지고 막 요만큼 할 거 이만큼 해가지고 막 앞집 옆집 다 나눠줘야 안 나눠줘요? 나눠줘야 안 나눠줘요? 꼼꼼하게 살지 말고 좀 넉넉하게 해서 좀 나눠주세요. 이게 뭐냐면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어디 가도 자기가 봉사를 하고 해요. 가르치는 사람 받는 사람은 교회학교나 중고등부나 이런 데서 막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아이들이 막 예수 만나게 하고 막 목사도 만들어지고 막 선교사도 만들어지고 교수도 만들어지고 아멘을 언제 하려나 모르겠어요. 아주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사람을 가르쳐서 올바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에 여러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로하는 은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멀쩡하게 앉았지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런 은사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천국 감리교회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교회는 있잖아요. 어떤 분이 오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막 반갑다고 막 이단처럼 인사하고 막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우리 교회는 오든지 말든지 저 우리 어디서 왔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 번 오면 도망갈 길이 없다는 거야. 2명, 3명이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 동해. 그래서 내가 그 동해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런 교회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식은땀 흘렸어요. 우리 교회는 오든지 말든지 밥 먹든지 안 먹든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끼리끼리만 먹고 새로운 사람 오면 먹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왔으면요 서로 반갑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좀 이렇게 좀 되어야지. 오늘부터 다 그러시길 바래요. 아멘.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은 제일 늦게 들어오셔야 돼요. 알았지요? 예배 시작하기 한 5분까지 지금 뒤에 있었어야 돼요. 누가 오면 자리에 앉아서 뭐 해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줘야지. 땡땡하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권사님들도 세워질 건데 권사님들도 잘하고 그거 착하고 밑에 사람들 자꾸 위로하고 섬기고 이런 일을 잘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제하는 것도 막 구제하는 은사도 필요한 거예요. 다스리는 자 열심히 행정일을 돌봐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렵지 않도록 삶의 편리를 줄 수 있도록 어떤 은사가 내게 왔는지 알아보려면 여러분이 마음에 관심이 가는 게 그 은사예요. 아멘인가요?
그 구할 것도 없어요. 이미 다 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마지막 한 번 더 해야 돼요. 성령의 교통입니다. 교통. 우리는 성령과 교통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인가요? 에바다 열려라 그랬잖아요. 에바다 열려라. 열리지. 열린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감각이 열려야 되고,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열려야 돼요. 성령은 물건이 아닙니다. 바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죠.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소멸하고 근심하는 데 얼마나 많아요. 왜? 내 마음대로 살으니까. 교통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가 성령입니다. 아멘인가요? 성령으로 모시면, 인격적으로 모시기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시면서 인정하면 그분이 말씀해요. 아멘? 그분이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그분은 문전박대 하면 그분도 우리를 싫어해요. 그러나 크게 환영하고 인정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통합청 목사잖아요. 장로교 목사인데 갈맹산 기도로 갔는데 거기에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다 따라합시다. 야, 성령님 환영합니다. 따라해봐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이 말을 들었는데 내가 쇼크를 먹은 거예요. 장로교는 그렇게 안 해요. 성령님하고 별로 안 친해요. 신학적으로는 아주 성령님 아주 쪼개는데 실질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합적으로 잘 못해요. 근데 그분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그 차 타고 갈 때 성령 여기 앉으세요. 근데 빡빡거려 되니까 성령이 운전해야 되는데 성령 여기 앉으세요. 학교 갈 때도 성령님 학교 갑니다. 다 손 붙잡고 가요. 이러고 뭐 엄청난 교제와 교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교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기쁨이 내 안에 교제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읽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충청도 사람들처럼 무슨 얘기하려면 막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돌려서 얘기하는데 교토 지방 사람들은 돌려서 얘기하고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직선적으로 얘기한대요. 그 일본 사람들은 속으로 알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교토에 있는 얘기인데 교토에 무슨 방언처럼 되는데 어떤 분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손님이 오잖아요. 와서 이분이 한 30분 있으면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1시간 있어도 안 가. 2시간 있어도 안 가면 이분이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답니다. 밥에 녹차 물에 밥 말아 드세요. 그러면 이게 집이 가라는 뜻이 난답니다. 일본어 아는 게 국민음에 나왔더라고요. 일본어 알려면 밥 알아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성령님 환영하고요, 성령님 인정하고 성령님을 순종하며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과 어떻게 교통하냐?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했어요. 사귀어야 된다고 했어요. 바로 사귐이 교통입니다. 교통.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미친놈이라고 해요 안 해요? 해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을 전할 때 사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 와서 예수 믿게 하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성령님과 대화할 때 성령과 사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이 다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3절 잘 보세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모와 분동과 헤로데 젖동생 바나임과 이 사울이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야. 이게 교통입니다. 기도하다가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뭐냐면 바울과 사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를 보내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통입니다. 교통.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맞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게 여러분 시간도 내드리고요. 여러분 생각도 내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요, 성령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기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하면 내 말 잘 들을까요? 막 이런 거 자꾸 하면서 자꾸 성령과 교통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항상 인정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학문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매일매일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의 음성을 많이 들어서 정말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